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세요?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신라면? 진라면? 예. 그 1991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딱 30년인데 국내에서 라면 판매량 부동의 1위를 선점하고 있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네, 농심 신라면. 네. 이 농심 요즘 최근에 15% 신라면, 오뚜기가 14%. 그래서 뭐 거의 요즘 비등비등해졌지만 여전히 여튼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심그룹을 창업했던 신춘호 회장이 다른 제품이나 또 어떤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이 신라면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부터 개발부터 심지어는 광고의 홍보까지도 직접 모든 것들을 손수 관여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신라면 광고 문구 사나이를 울리는 그런가요? 그것도 직접 이 신춘호 회장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면이라고 하는 제품명도 직접 이 신춘호 회장이 지었는데, 신라면 제품명이 왜 신인가요? 그렇죠. 매우니까. 이제 그렇게 쓴 것으로 대개 우리가 의례껏 알고 있지만, 신라면의 신자는 매워서 신이 아니고 신춘호 회장의 성씨에서 따온 상품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이 신라면의 시작은 뭐 그 다음에 먹는 사람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매운 라면이 아닌 신신의 라면인 셈인 거죠. 그래서 신춘호 회장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만큼 각별한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썼던 그런 유일한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오뚜기 삼양 쪽인데, 이유는 좀 신라면이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부도덕한 그런 회사 이미지로 세간에 알려졌고, 또 정치와 결탁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파동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뉴스도 우린 접했고, 그런데 그런 라면 회사도 이름을 거니까, 그냥 신신의 라면으로 이름을 거니까 명운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라면 회사도 이름을 거니까 명운이 거기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놀랍게도 예수 이름을 걸고 매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뭘 해도 예수 가문, 예수네 집안에 명운을 걸고 이름을 걸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과 소원, 그걸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뭐죠? 아멘. 아멘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천의, 굳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상품명, 브랜드 네이밍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아멘 회사인 거죠. 아멘 회사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될 겁니다. 이런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소원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늘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유니크한 모습은 소원이 매우 남다른 사람, 유니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소원해야 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재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원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소원이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삶의 새로운 작동 방식, 메커니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소원이 간절한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분명하고 뚜렷한 만큼 우리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그래서 기도로 가장 먼저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습관이나 또 여러 표현 양식이 크리스천들에게도 문화적으로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장 먼저 기도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딕셔너리에 포함된 보케블러리의 양들이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엇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어야지, 이게 아주 혼동이 될 때도 있고, 이 소원의 힘이 이 파워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나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질 때조차도 희한한 시스템, 메커니즘을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을 통해 약속을 했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소원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분명하고 소원이 남다르고 소원을 이미 알고 있고, 때로는 소원이 까맣게 잊어버려지고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막 좌충우돌 할 때조차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 소원대로 가고 있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이 기도의 소원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의라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걸 잠깐 언급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분명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우선을 두고 있는 소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째로 권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간구, petition입니다. 기도, prayer. 그 다음에 도구, intercession. 그 다음에 감사, thanksgiving. 이거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두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걸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 오늘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인 도구. 우린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구. 영어 성경에는 interc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중보 아니면 중보 기도, 이런 뜻입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기도 제목을 불현듯 사실 여기 올라와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날 때가 있고 또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을 보거나 딱한 사람을 보거나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아니면 불의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마음에든 아니면 기록을 해가지고 써보건. 러브레터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 각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건데,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를 여러분들 최근에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 이름을 가장 먼저 적습니까? 대개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동심원을 만들어가면서 확장되어 갑니다. 먼저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내 가족, 또 내 교우, 나의 친구, 나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점점점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심원이 확장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하고 멈춥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마치게 되죠. 그런데 바울에게 특이한 거는 기도 목록에, 기도 리스트의 동심원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all people,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모든, 이게 all, 이건 5번 반복이 됩니다. 바울의 가장 우리 신앙의 큰 공헌,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을 찾아본다면 바로 이 모두, 모든, all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 기독교가 처음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유대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가 누구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시도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제자가 되고 세례받던 그런 능력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자기를 내려주시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긴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손도 안 대고 먹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해서 먹으라 해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탈리아의 당시 적군의 백부장이었던 그 집에 가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인 급기야 코너에 몰려있던 이방인의 사도, 외국인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공인해주는 주축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 잘 믿었고 능력 있게 살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시야가 열리지 않았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편견을 넘어서고 장벽을 넘어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물고 이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 첫 번째 선구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위하여 all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울의 어찌 보면 하나였던 브랜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7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이민자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 이거는 모든의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모두 all을 위해서 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새로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자기 삶에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모두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이방인인 겁니다. 그리 바울의 모두는 그러면 자기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거냐?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두라는 이 새로운 신앙적 컨셉은 예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의 땅끝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유훈 같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끝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땅 끝,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넘고 온 유대도 넘고 사마리아도 넘고 땅 끝, 거기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어디 뭐 스페인 딱 그 지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둥근 지구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개념인 거죠. 그 땅 끝, 예수의 땅 끝에서 바울의 모두가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맨 처음 기독교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은 없었으니까요. 주이시였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였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에서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그런데 신약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건 아예 주이시 이민자들도 아니고 포리너, 외국인입니다.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모두 다 바깥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민자이고 누가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기독교에 같이 귀속된 입장에서 보면은 밀려난 사람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두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누가가 쓴 두 작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들, 이 편지들은 유독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보도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밖에도 유독 누가가 밝히고 있는 그 예수의 사역에 대한 대상들이 유별납니다. 바울은 더하죠.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아예 이방인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운을 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도 이게 신약의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저자입니다. 공교롭게. 예수를 직접 본 사람, 목격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남길 법한도 한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누가나 13편의 편지를 남긴 바울이나 가장 많은 분량, 또 가장 깊은 어떤 예수의 삶과 복음을 재현해낸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과 땅끝 사역의 소원을 계승하게 된 두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당연하게 공간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누가와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복음의 내면을 전부 다 계승해 준 사람. 그래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 죽기 얼마 남겨놓고 갇혔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 쓰죠.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곁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예수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분량적으로나 깊이 면에서나 예수의 삶을 가장 근접하게 재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증인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직접 못 봤으니까, 전파자의 증언으로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신기한 두 사람은 목격자보다 훨씬 더 분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생생하게 예수를 전해줍니다. 전 이게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특히나 이렇게 전 세계에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 곁에 우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주제 안 되고 또 우리도 다 거만거만한데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열정을 우리 각자의 삶에 재현낼 거냐? 물론 예수의 직통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되는 한 가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많은 분량과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냐? 바로 이 두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초기 편지에, 그러니까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 초기 편지,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요즘에 강 목사님이 설교하신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요즘 제가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초기 작품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예 이게 사역 다 해보고 마지막에 결론이 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예 초창기 때부터 줄곧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나는 목격자들보다, 어떤 자들보다 실제로는 만삭되지 못한 지극히 작은 사도이지만 예수의 사역만큼은 누구보다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도 안에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모두를 위해 예수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기도 이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두를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펌프질 해주는 그런 중요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달로 우리 공동체가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모두를 위한 기도, 이게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주신. 근데 이 모두를 위한 기도에서 한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근데 여기에 거의 빠집니다. 기도를 쉬게 되는 이유, 기도가 멈칫해져 버리는 이유, 기도의 동력을 상실하는 이유, 거의 대부분 이 함정입니다. 그 취약점이 뭘까요? 모두를 위한 기도의 취약점이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리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모두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 이걸 떠나서 이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도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동심원을 그리는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뽀록납니다. 금방 미천이 드러날 겁니다. 아주 엄청난 폼을 잡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비겁한 자로 오해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도의 함정이 2절인데 그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그 2절을 읽어드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할 때 미국의 위정자들이나 고국에 있는 위정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멈칫해질 때도 있고, 여기 민주주의 사회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기에 임금들과의 임금은 누구냐면, 이건 요즘 빼박이라고 그러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건데,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폭군 황제였던 네로를 가리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 그 네로 황제에 부역했던 악랄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를 받을 만도 합니다.
네로 황제는 특별히 당시 자기의 어떤 그 정권 자체가 이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왜 일으켰느냐? 그 로마 대화재 누명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만들어내야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에게 씌워서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곧잘 보게 되는 막 십자가에 막 매달아 놓고 죽이고 또 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고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전부 그 시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AD 60년 중반인데 AD 90년엔 최대 정점을 찍어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서 절정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네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악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들조차도 모두에 포함시켜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납득이 쉽게 됩니까? 이 바울이 올바른 걸까? 혹시 고문받다가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쓴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충분한 일들의 개연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980년은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지기가 매우 어려운 해입니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 호텔에 한국교회 당시 최고의 영향을 미친 원로들 23명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해 5월에 광주에서 군합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던 그 정권을 탄찰한 신군부의 수장인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그 23명의 목사님들은 전두환을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국민들을 만들게 할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어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진 2장을 봤습니다. 뭐 바로 옆에 한경중 목사님 계시고 쭉 이렇게 23명이 앉아 있습니다. 제 교단 선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바울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광경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도가 뭐 누가 봐도 이건 나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가리킬까? 이 모두를 위한 기도에서 자칫 우린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 씨름하며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바울 당시에 제가 요즘 새벽 예배에서 계속 강조한 건데 로마 황제를 당시에는 또 다른 호칭으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로드, 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터키나 또 아니면 로마에 가보면 이 스타추가 그 당시 많은 황제의 스타추가 있는데 그 밑에 써 있는 글귀에 보면 거의 한결같이 로드. 전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사진만 봤는데 로드. 다시 말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냥 보편화된 문화는 그래서 pray to emperor, 황제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뽐내게 됩니다. 그게 제국이 움직여지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놀라운 거는 황제에게 to emperor, pray to emperor 하지 않고 pray for emperor,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거는 악한 황제에게 비겁하게 황제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마치 신처럼 대우하라는 게 아니고
고작 황제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저항입니다. 이 고작 황제조차도 하나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자기 저항의 기도의 모습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죽기 얼마 남겨놓고 우리에게 권면한 겁니다. 권력자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과감한 선포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했느냐? 로마 감옥에서 했습니다. 바로 지금 지근거리에 네로 황제가 두 눈 크게 뜨고 이거 언제 죽일까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에서 당신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로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항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기계입니다. 모두라고 하는 all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자신 있는 믿음 있는 저항이고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악한 권력조차 기도하며 그 말뜻은 나는 세상을 향한 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나의 선언 기도를 통해서 난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도는 자칫 우리의 비겁한 근거가 될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투 독재자, 투 네로, 투 전두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되고 싶어서 모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for them. 그들은 로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황제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나 먹을 것 주세요. 황제 이 사회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To emperor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 황제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곧 세상의 변화의 단초를 이룰 거라고 하는 기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대략 60년, 70년 사이 전 세계에 팽배하고 있는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 전에는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근대주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권위를 탈피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이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어서 올바른 사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포스트 모던 사회가 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바른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전부 이 사회 하나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고 그냥 저 혼자 진단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이걸 결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승의 권위도 없고 엄마 아빠의 권위도 없고 그냥 심지어는 하나님 권위도 없고 이 권위를 해체해야 자기 삶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그게 일정 정도 엄청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꾀했지만 문제는 뭐냐? 전부 싸웁니다. 올바른 사람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대안 없이 싸웁니다. 끝이 없습니다.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우리는 모두 다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 포스트 모던의 맹점은 이거는 극복이 아주 쉽게 복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모두를 위해 땅끝까지 열려있는 이 복음은 이 모든 갈등과 반목과 질시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안내해주고 서게 합니다. 오늘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peaceful,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평화는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화로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 결심, 그 사람의 끈기와 인내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땅끝 신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평화로 세우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에 모두를 품어버리는, 모두를 용서가 필요한 피조물로 선언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절대 밀어내지 않고 경계를 넘고 또 다른 경계를 넘고 넘어서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삼는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합시다, 그게 테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그 역사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매우 연약한 취약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해의 지점들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요, 모두를 위한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기도가 그냥 오늘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모두를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은 그 확률에 대한 믿음의 강도만큼 그거를 끌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그 순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에이 뭐 이게 될까? 에이 이게 시시한데, 그러면 절대 지속 가능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저는 그 확률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저까지 심지어는 포함해가지고, 죄인인 저까지 포함해서 내로도 포함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모릅니다. 그 확률이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쉬지 않고 인도할 텐데 그게 얼마나 될까? 실은 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처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바울을 따라서 한 가지의 팩트는 100%라고 하죠. 100% 확신에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팩트가 뭐냐?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한 가지의 팩트는 제가 이게 모두가 이루어질까라는 확률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 한 가지의 팩트는 모든 데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를 누가 압니까? 제가 요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온 이렇게 두꺼운 포스트 코로나 전문 서적들을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평 저런 평 합니다. 이게 한 3년만 끌고 가서 실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한번 갈무리를 해가지고 무엇가 어느 정도로 맞았는지 그 확률 게임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막 던져놓고 있지만 그게 알아서 그러느냐? 저는 그냥 하나의 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고 되게 좋아할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생존 방식을 거기에서 찾을 겁니다.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런 팩트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맞으면 확률적으로 맞으면 그 확률이 자기 삶을 그냥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팩트를 확실하게 합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너까지 포함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걸 결단하고 단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최종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매달려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세상의 역사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의 팩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대속물은 모두를 위해 바쳐졌습니다. 부분적이합니다. 어떤 인종, 어떤 시대, 어떤 그룹, 어떤 출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그거를 구별해 갖고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PCUSA, 뭔 PCUSA입니까? UMC, 뭔 UMC입니까? 그 교단, 그 전통, 내 교회, 이런 소속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는 이 신앙, 이걸로 우리는 한 가지의 팩트, 확신을 갖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유일한 제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의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직을 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종국은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겁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찬성합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당연히 그 아멘 이후에, 포스트 아멘 이후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빵빵한 힘이 채워지는 겁니다.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평화가 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게 지금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옆에 네로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로드라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사람으로 계시는 분 중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로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바로 칼 날라올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나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그냥 헤매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봐라. 당신은 신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를 향해 대속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열어준 겁니다. 예수가 중보, 오늘 용어로 하자면 도고입니다. 도고는 남을 위한 중재와 기도입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된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벽을 밀쳐서 다리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이외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모두를 말할 자격이 있고 모두의 길을 열어준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아집으로 그냥 주다이즘에서 유일신이당 말하는 것처럼 이것만 꼭 하고 너희들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역사가 곡해하고 잘못, 그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겁니다. 모두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죄인 중 괴수였던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난 죄인의 괴수인데, 나 가장 최악인데, 또 worst of the sinner인데, 나 이게 최악인 나에게도 이게 긍휼이 미치고 용서가 미치고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사명이 미쳐? 그럼 안 될 사람 없잖아. 그래서 깨달아진 게 이방인 아닙니까? 외국인 아닙니까? 이민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겁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이 믿음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된 거죠. 이방인은 모두,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의 그룹은 모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좀 어려운 거죠. 모두가 더 큰 거지, 그죠? 우주가 커요, 지구가 커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예, 그죠? 내가 다 큰 것 같죠? 이방인이라는 거는 모두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안 겁니다. 이방인의 카테고리는 아무리 거기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이 카테고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품어버리면 모두가 나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품어버리면 거기에서 예수가 열려진다는 게 예수님의 이치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향한 뉴욕 우리 교회 첫 기지개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것도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0년 작년 7월 5일은 코로나 이후의 첫 현장 예배를 드렸던 정말 제게는 너무 가슴 뜨거웠던 시간입니다. 4개월 만이었습니다. 전부 다 안 된다 하고 내가 봐도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감히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 5일 바로 직전까지 33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3일 동안 모두를 위한 기도에 뉴욕 우리 교회가 정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33일 기도하면서 무엇이 우리 삶의 소원이어야 되지? 잊어버렸던 분명한 우리 삶의 목표과 타겟과 기도의 제목이 선명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능력 있고 결기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할까? 사람들이 다 막 하는 것도 없으며 생각만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달입니다. 6월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열려지진 않았지만 또 그럴 생각도 제 마음속에는 없지만 그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 뭐 마스크 쓰냐 안 쓰냐 이건 익숙해졌잖아요. 나 이게 피부 같아요.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학교 공립학교 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여느냐?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이게 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받고 박해받고 무수히 죽어갔던 두려움의 시대에 호련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선포했던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압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내 안에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이 분명하냐, 선명하냐, 뚜렷하냐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안 될 일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 다 될 거고 모두를 위한 기도가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기도는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땅끝 기도입니다. 세상에게 요청하지 않고 세상 가서 구걸하지 않고 거기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직장 가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고 세상 너희들은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고 모두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니 예수 이름 걸고 기도하자. 모두를 위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